딸은 큰딸은 아버님이 지네들은 미리서 알았던가 봐. 무섭대. 지금 안색이 몰라. 니네가 무섭대. 몇 살이에요? 여기 오는 손자가? 그거 36인데 88년생이요? 9년생이요? 걔한테 선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좀 식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436장 우리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우리 찬양합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세상이 일어나 그 생명 내 맘에 다시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행하시리
부치면서 우리 되게 찬양합니다. 찬미오백에서 우리 찬양합니다. 414장 할 수 있다 하면 됩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이거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힘든 자에게 혹시 못하리 없으리라. 난 부족해도 난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힘든 자에게 지원하니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힘든 자에게 눈치 못하니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422장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참여해서 337장 부른 후에 김윤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서 338장입니다. 주의 살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심히 빈자리가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한 안식일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늘 사랑하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늘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하나님 있게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까지 다 불살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돕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물질로서 건강으로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사자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듣는 모든 이가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느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의의 영 이로써 나니라. 거짓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미호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폈죠. 수요일에서 이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가 너무 길기 때문에 불러 나누어서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가짜가 있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아니라 가짜 영, 악한 영,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러면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면 성령님과 다르니까 구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이야기했죠. 악한 영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접근할 때 막 그 툭불이 나오고 날카로운 창을 들고 말입니다. 온몸을 틀로 뒤덮이고
돼지 밥국 같은 뒷발을 하고 막 송건지가 엉클하게 나오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와 같이 옵니다. 금식이 끝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돌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할 때 친구와 같이 찾아온 거예요. 마치 금식하셔서 배고프신 예수님이 염려스러워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것처럼 마귀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예, 그러므로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면 그 마귀의 더러운 점을 반드시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서 뭐라 그러니까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분별하라고 했죠. 시험을 해야 분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뭘로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실한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단에 관한 이야기죠. 이단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단과의 싸움은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이단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예수라고 말하죠. 이만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안상홍 정인에도 그렇고요. 또 장길자는 여자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아니니까 자기를 또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부. 어쨌든 예수님을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태어난 때가 있고 그를 낳은 부모님이 있고 호적도 있고 세상에 살고 있고 늙으면 죽을 것이고 유병원이도 자기를 예수다 성령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죽은 걸로 되어 있죠. 모든 이단이 그렇잖아요. 뭐 정명석이 대성교회 박윤식이 또 이재로지 만민 성결교회 뭐 이런 이단들 하나같이 자기를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문수명이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실패했다. 죽었으니까 실패한 거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인 나는 성공한다. 내가 진짜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예수님 실패자를 자기는 성공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부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요. 예수님이 구원의 원리요, 구원의 도리요, 구원의 모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기를 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세를 하소연하려고 하는 거죠. 온 세상에 메시아 진정한 구주는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예수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살펴볼 게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는지 봐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는지 봐야 돼요. 수많은 불치의 병자들을 고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메신저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별명이 진리입니다. 마귀의 별명은 거짓이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 진리죠. 그 외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진리가 아니냐? 본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거짓이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말도, 생각도 가끔 거짓 편에 섭니다. 그 육신의 한계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적 생명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믿고 새로 태어났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의 복을 같이 누리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변하지 않는 육신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또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는 육신의 연약함을 껴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며 진실하면서 동시에 거짓되면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에 사는 그 삶의 내용이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전투, 죄를 이기려고 하는 전투, 악을 누르고 승리하려고 하는 전투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부채질하죠. 이리 넘어지게 하고 저리 넘어지게 하고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그러면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은 장막을 말합니다. 그 신의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 그 천막입니다. 말씀이 그와 같은 천막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이 성수와 지성수를 나뉘고 지성수의 법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표시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육신의 목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임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법궤의 현 주소이시고 구약의 성막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수나 성전이나 전부 다 뭘 위해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을 위해서요.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필요 없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이 기적을 행하고 말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독하기 짝이 없는 막 이런 유대 지도자들 막 야단을 칩니다. 아무도 말 대답을 못해요. 그 성령의 권능이 눌려가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말하는 자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증거하는 자다. 증언하는 자다. 나는 메신자다. 진리에 대하여. 그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의인화시킨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의 성도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거듭난 성도는 거짓말을 해서 안 됩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진리와 진실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건 마귀는 아닙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거짓을 낳았다는 얘기죠.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이 나오는 겁니다. 참에서 거짓이 나올 수는 없죠. 뭐든지 열매로서 그를 안다고 말했잖아요. 무화과에서 은근지를 딸 수 없고 은근피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겁니다. 사과나무에 배가 맺힐 수 없고 배나무에 사과가 맺힐 수 없습니다. 개가 나왔으니까 강아지가 나오는 거죠. 소가 나왔으니까 송아지가 나오는 거고 거짓이 나왔으니까 거짓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그렇게만 말해라. 자꾸 설명하고 과장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냐 아니냐 그걸로만 대답해라. 그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철학적인 한 풍토이기도 했습니다만요. 베르스의 사인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프랑스 사람이 유대인 부자를 찾아가가지고 돈을 구웠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살을 1파운드 내놔라. 그러는 거죠. 살을 1파운드 내놔라. 이 살을. 끔찍한 요구 아닙니까? 근데 돈이 워낙 급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근데 못 갚게 생겼어요. 이자를 내라 그러면 괜찮겠는데 차라리 좋겠는데 살을 1파운드 내라. 그래서 유대인이 그 돈을 구워간 사람을 끌고 재판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약속을 했고 이러이러한 대가를 받기로 했다. 이게 그 증거다. 그러면서 그 사실들을 잘 적은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근데 재판관이 주의 있게 봅니다. 맞다. 돈을 못 갚았으니까 이 사람은 살을 1파운드 내야 된다. 그러니까 베르스의 사인은 죽을 지경이죠. 살을 1파운드 떼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재판관이 사족을 붙이죠. 여기는 살만 가져간다고 되어져 있으니까 살만 가져가라. 피는 안 된다. 명제판이었죠. 베르스의 사인의 주를 유대인이라고 하면 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밝히는 사람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다 보니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을 쓰니까 거짓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벌어들인 돈들을 전부 다 합리화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처럼 합리화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조직적인 거짓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이 감옥 가기 생겼으니까 검사를 탄핵한다, 판사를 탄핵한다, 대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대고 있잖아요. 사법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결의하면 된다. 그런 거 하라고 국회를 해놨습니까? 좀 대통령한테 국회 해산권이 있으면 좋겠어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국회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검사를 탄핵해서 쫓아내고 판사를 탄핵해서 쫓아냅니까?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에 대해서 불리한 판단만 내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짓된 것들도 이건 마귀의 지혜입니다.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도 보셨죠? 이재명 씨가 경기지사를 하는 동안 팬데믹 동안에 2번에 걸쳐가지고 10만 원씩 돈을 나누어주고 외국인들한테 나눠주고 그게 전부 다 2조 5천억이 넘어요. 2조 6천억 가까이 돼요. 막 성남에 사는 분들, 경기도 사는 분들은 막 돈을 공짜로 1, 20만 원 받아놓고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빚입니다.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가지고 김동연 지사한테로 넘어갔습니다. 1조는 그래도 생각하지고 갚았어요. 1조 6천억에 갖고 그래 넘어간 겁니다. 이거 감옥으로 생똥을 싸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빚갚느라고요. 그 짓을 또 하려고 백성들한테 25만 원씩 나눠주자 그랬죠. 그 돈을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 아들들이 갚아야 돼요. 우리 손자, 손녀가 갚아야 됩니다. 그 경기지사로 있을 때 하던 짓을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돈 풀려고요. 그 전부 다 거짓된 행동이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 사람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귀는 누구라고 하더라도 자기 소품으로 씁니다. 정말 마귀가 사랑하고 마귀가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잘되게 해주고 막 융성하게 해주고 번성하게 해준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귀의 지혜를 얻고 마귀의 방식을 얻어갖고 뭔가 잘됐다. 그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요즘도 기도하다가 참 하나님 앞에 깜짝 놀라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우리나라 많이 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거들났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수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거짓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함께 소생하고 진리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진리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나오고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 그런 정체성을 이해하고 깨닫는 분들은요, 습관적인 거짓말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한두 가지라도 습관적인 거짓말이 있다고 하면요, 울며 회개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거짓말로 자신과 남을 계속하여 속이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는 40년의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그래도 그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 악한 영, 거짓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사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이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행동만 하면 거짓된 행동이 튀어나오는 거죠. 눈앞에서는 안 그러는 척 하면서 뒤돌아서갖고는 그 뭐하는 거야? 나쁜 말들을 괜찮은 거죠. 사람이 나쁘면 눈앞에서 나쁘다 그래야죠. 당신 왜 그러냐 그래야죠. 그래서 거짓 영, 거짓 악한 마귀, 그리고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들 전부 다 같은 편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왕국 아합왕이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동맹을 맺고 동맹을 안 맺어야 돼요. 여호사밧이.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그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바알을 섬기는 국가의 공주를 왕비로 데려와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을 전부 성전에서 내쫓고 바알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야만 살려도 우리처럼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폐해버리고 이런 삶과 동맹을 맺어요. 여호사밧이 그 경건한 왕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청합니다. 아람을 치러 갈 텐데 우리와 동맹을 하자. 군사를 끌고 또 올라갑니다. 죽을 자리로 올라가요. 물론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경건성이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길 건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나에 대하여 유익하게 예언하는데 나에 대해 불리한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다. 그 미가 선지자였죠. 그리고 정말 이 전투에서 이기겠느냐 그랬더니 말입니다.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아합이 이긴다는 겁니다. 미가는 뭐라고 말합니다. 미가도 그러는 거예요. 아합이 이긴다. 그러자 막 아합이 승질이 나가지고 너는 나에 대하여 못된 것만 예언하지 않았는데 어찌 좋은 걸 예언하느냐. 그래서 충격적인 말을 하죠. 하나님이 회의를 열었는데 누가 가서 아합을 죽게 할 거라고 말했더니 한 영이 일어나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져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가라, 너는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 그랬더니 미가를 핍박하죠. 강에 가둬버립니다. 뜻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전쟁에서 누가 죽습니까? 결국 아합이 죽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편을 먹는가, 누가 같은 편이 되는가, 누가 같은 논의를 내는가,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내가 방정받게 이러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일절 굳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가인도 보십시오.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어요. 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엎드려야 되죠.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해요. 네 제사는 연락 안 됐는데 저놈은 제사가 연락됐네. 그냥 안 된다. 덜러풀러 내가지고 생명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렇게 들켰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안 들키겠습니까? 그래도 발뺌을 합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럼 범죄를 감추어주지 않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안 따먹어야죠. 근데 그걸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숯불 사이에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평소와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려고 발자국 소리를 내며 찾아오신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벗었으므로 네가 숨었느냐? 예, 제가 벗었으면 숨었습니다. 네가 벗은 것을 누가 나한테 알려준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셔갖고 저한테 준 여자, 그가 죽으로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뵙는 게 죄송스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러면서 구구절절의 변명을 드리는 거죠. 여자도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말씀을 어긴 건 범죄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인식이 펼쳐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위압적으로 해를 끼치고 그리고 범죄하도록 만듭니다. 불신자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 앞에 굴복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반대합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를 반대하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요. 복음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을 보니까 뿔을 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새를 마귀라고 했죠. 마귀가 사람들이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와가지고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 곧 길가에 뿌리온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마귀는 그것을 못 듣도록 방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성령 진리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인간적인 판단을 하도록 소환된 경험과 환상과 내면의 직관에 의지하도록 거듭난 이성을 남시켜 놓습니다. 그 감리교 이용도 목사님도 얼마나 신령한 분입니까? 저는 뭐 그분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막 산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산속에 들어가서 2시간, 4시간, 8시간씩 기도하고 일어나서 가는 분, 산길을 가는 분이에요. 저도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야에 신비한 보력을 가진 정덕원이라는 노파가 있다. 소리라. 모든 걸 기묘하게 알아맞힌다. 성경 말씀을 잘 설파한다. 그래가지고 그 정덕원을 찾아가요. 이영도가. 찾아가 사인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근데 뭐 전화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강도에 연락도 없이 뭐 정보를 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정보가 들어갈는지도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무작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을 여는데 정덕원이 안에 앉았다가 방문 앞에 앉았다가 방문도 열지 않고 용도 너 왔느냐 소리를 냈다 저럽니다. 그때 무릎을 풀쑥 꿇으면서 어이 구춘인 그럽니다. 그 정덕원이 제자가 돼요. 그 정덕원이가 우리나라의 피가람을 가져온 첫 번째 여자입니다. 박태선이 문선명이 전부 다 정덕원이 제자입니다. 이영도 33살에 죽어요. 일찍 죽었기 다행이죠. 좀 나이 좀 더 먹었으면 하나 신기한 이단 하나가 나왔을 건데 이영도를 통해. 그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환상이나 뭐 들리는 음성이나 이런 것에 자꾸 집중을 하니까 말입니다. 신비한 현상에 집중을 하니까 결국 마귀가 그 마음을 훔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뭘 보든지 무슨 음성을 듣든지 간에 말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판단해서 원하는 걸 받아서 안 되는 거죠. 그 경험 자체를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걸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이생을 어둡게 만드는 더럽고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판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악한 영의 가르침을 쫓아 행하리라. 미혹해하는 영과 악한 영의 가르침을 쫓아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을 보면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망했다는 말입니다. 발람의 길을 쫓는다. 보올의 아들 발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이 저주하려고 제단을 배설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입을 강제로 움직여버리셔요. 축복하는 말만을 내뱉도록 만들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는 욕심이 과했고 세속의 욕망과 열정과 돈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할렐루야. 이 바로 미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한테 의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가 알면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의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게서 나오는 의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입니다. 십자가로 인한 의의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는 의의입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마귀는 인간의 본성적 진심도 마비시켜 놓습니다.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림자처럼 인간에게 남아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거 하면 그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을 보면 돼요. 뭐 이름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아시겠죠.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온갖 죄를 다 짓고요. 정과 사범에다가 여배우대와 스캔들에다가 온갖 내부를 다 갖다 바치고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김일성한테 갖다가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고 이 사람 이혼해놓고 저 사람 이혼해놓고 말입니다. 검사라고 자신을 사칭하고 사람들이 그런데도 이게 축제사자 달려드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원리는 하나밖에 없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사람들이 지성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빠지게 되어지면 맹목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입니다. 군중심리에 휩쓸리게 되어지고 인간의 탁월성이 보편적으로 마비되는 겁니다. 문선명이 밑에 있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문선명이는요 중학교 못 나온 사람이거든요.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 설교집 초청기에 나온 걸 보면 읽을 수가 없어요. 형편없습니다. 설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밑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전부 대학 교수들이에요.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성들도 한둘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처음 들어가서 문선민이 앞에 무릎을 꿇고 말입니다. 피가름에 그 장본인들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문선민이 손발처럼 움직여가지고 원리 강도를 만들어내고 설교집을 만들어내고 온갖 책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의 지선이 발휘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그걸 문선명이는요, 뱀이 하와를 따먹고,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해봤고요. 옛날에 그 여자하고 잠자리 같이 가는 걸 따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문선명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설교집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따먹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말입니다, 세상에 다시 없는 진리라고 정도를 하고 해석을 하고 말입니다. 그 도대체 학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교수들도 여럿이 들어갔어요. 그 밑에. 따먹어가지고 잠자리를 잘못해가지고 사탄의 피를 받았다. 이 사탄의 피를 하와가 받아가지고 아담에게 넘겨주고, 그러면서 온갖 사탄의 피를 통해가지고 인류가 더러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피를 주러 온 것이 문선명이다. 문선명이 하와, 문선명의 피를 깨끗하게 받은 게 한학자다. 그래가지고 그 둘 사이에서 수많은 피가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피가름을 하고요. 이러면서 온 세상을 갖다가 말입니다, 성을 하나로 묶어버리려고 했던 것이 문선명입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21세기 파가죽이죠. 20세기, 21세기 파가죽입니다. 근데 거기에 거부감을 신어간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나잖아요. 세상에 무슨 이런 종교가 있으라고 말할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니까. 그래서 맹목적으로 변하는 군용심에 입설된 희망에 대한 장충체육관에서 할 때 저도 한번 가려고 앞에까지 갔었습니다. 갔는데 신분증 살피고 요것저것 따져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당신 못 들어갑니다.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한번 좀 보고 싶었는데. 그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명단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명단 확인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전부 다 확인될 때 들더라고요. 그 희망의 대양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온 세계에 살고 있는 그 문선명이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부부가 된 사람은 헤어져가지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문선명이가 짝지어주는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피가름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됩니까? 이렇게 더러운 종교는 사람들이 분별이 무너져서 다 넘어졌어요. 지금 신천지가 극골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분별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이 여성 편견이에요. 더러워요. 20대 여자부터 60대 할머니까지요. 근데 그게 무슨 메시아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단의 괴를 권세를 파해야 하고 그 세력을 무너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입에서 더러운 말들을 버려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을 삼가해야 되고요. 불평과 불만은 마귀가 흔히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귓속말을 하고 수군거립니다. 사람의 험담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함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보십시오. 구약 광야 이스라엘. 오색에 달려들고 아우라에게 달려들고 하루 종일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 정탐꾼이라 그러면 10명밖에 더 됩니까?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에 240만 명이 말입니다. 하루 종일 감염이 되버려요. 마귀가 얼마나 힘있게 역사했는지, 악한 영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돌아다녔는지 알 수 있죠. 모세와 아론을 험담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험담하고 불평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악한 말로 원망을 하자 진 끝에서 불이 나가지고 수십 명이 죽어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요, 정탐 보고 직후에 일어난 원망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죽지요. 물론 뭐 60만이 다 죽습니다. 광야로 40년간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 고라 사건이잖아요. 이 때문에 영명의 죽은 자가 14,700명이 돼요. 고라와 고라의 가족이 밑이 빠져갖고 지옥으로 떨어져 죽고,
고라편을 들었던 중간 지도자 모세를 배신했던 사람들 250명이 자기들의 향로에 불타서 죽고, 이걸 보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분노를 느끼고 일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달렸더라고요.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회를 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일순간에 선동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현장을 보면서 일시에 선동되어져요.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죽이려고 달렸더라고요. 그때 모세가 시키는 대로 아론이 향로를 들고 나서지 않았다고, 중재에 나서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더 죽었을지 모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치열이 불편해가지고 긁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원망을 하니까 불배의 저주가 나타나죠. 불배에 나와서 불어가고 다 죽어요. 근데 이런 원망과 불편하죠. 240만 명이 동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죠.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불평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무리. 불평하는 무리가 몇 년이 역사했어요. 마귀의 손에 붙들려가 부지런히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여기 가서 이 말 전하고 저기 가서 저 말 전하고 모여라 해가지고 또 말을 전하고 말입니다. 밤새 그 짓하며 돌아다니고 마귀는 그들을 통해서 가만히 역사하고 그러면서 영으로 제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40년 전체가 하루 종일 선동되어져 갖고 불로서 250명이 타 죽는 그 현장을 보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사라진 거 아닌가? 기도가 사라진 거 아닌가? 어느 날부터 불평과 원망과 시기줄이 많이 많아지지 않는가? 누구를 모함하고 험담하지 않는가?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러운 습관들을 버려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죄를 버리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했던 목사님 중에, 우리 합동 장로교 목사님 중에 황철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황철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경북 함안지방에서 7개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세례 주고 또 직분자들 세우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많게는 13교회까지를 담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목회하고 계셨던 당시 진주 시원여학교 교장이 정성록 그 집사였습니다. 정성록 교사, 정성록 집사가 신사참배 권유전설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서리 집사라고 하도 집사님을 세웠는데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권유하고 다니니까요. 시원여학교 교장이 분인데 그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거죠. 근데 한 번은 연락을 해가지고 큰일행 성교사님 댁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우리 토요일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황철도 목사님이 이 시원여학교 교장 정성록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큰일행 목사님께서 집사님, 신사참배 권유 연설을 하고 다닐 때 마음이 편했습니까? 처음에는 몹시 불편했는데 연합을 하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다시 편안해집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집사님이 이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마귀한테 잡아먹힙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게 들렸던지 우리 깜짝 놀래요. 그 자리에서 실토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마귀가 시키는 짓이라는지도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이령저령 해왔습니다. 이제 딱 끊겠습니다. 그 끊어요. 끊으면서 핍박을 받습니다. 시원여중학교 교장자를 쫓겨나요. 그래도 일본 형사들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양심을 마비시킬 정도로까지 사람을 억압합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불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불가능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도록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도 죄의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해가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마귀가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마귀를 나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마귀는 내게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복종하면 떠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와 또 괴롭히면 그때 쫓아내는 거죠. 마귀를 사특합니다. 마귀를 무서워해서 약점을 보이고 피하면 마귀는 끝까지 나갑니다. 용기를 내서 십자가에 넘겨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꼬리를 말고 도망갑니다. 마귀는 영리해요. 누구를 이길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권세로 무장하고 마귀를 쳐서 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도 거짓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짓 영인 마귀와 악한 영들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제압하고 발로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짓눌려 뒷걸음질 치는 자들이 아니라 용사와 같이 일어나서 마귀의 진을 깨뜨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약탈하는 마귀의 손길을 잡아채서 꺾어버리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의로운 일꾼으로 써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전쟁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핵잠수함을 보내서 지금 충무에 진입해 있고요. 그리고 핵 항공모함이 오면 핵잠수함 2대가 따라옵니다. 지금 동해 이판에 있어요. 그 동해 어딘지는 안 보여줍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잠수함은 은밀하게 작업을 하고 위치가 탄로나면은 그 잠수함으로서의 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 미군 항공기들이 출동 태세를 24시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되고 있어요. 미국 전문가들이, 군사 전문가들, 전쟁 전문가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교회들도요, 대한민국을 놓고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김정은은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옛날과 같은 전쟁을 안 합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 북한 군들은요, 정말 충성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붕괴 직전이에요. 나가서 작업이나 하고 그렇습니다. 불평이 쌓여있는 대로 쌓여있어요. 그들 끌고 내리기 전에 핵폭탄을 먼저 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물론 북한이 핵폭탄을 쏜 것 이상의 공격을 하겠지만 그래서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3차 대전이 열려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영적 전투에 승리합시다. 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거짓 연인 악한 마귀를 눌러서 밟고 쫓아내고 승리하며 악한 영들을 몰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를 쟁취하고 약속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